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생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 교독하신 전도서 3장 1절, 11절 말씀이 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 시작되는 이 말씀이 오늘의 성경 본문인데요.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주제별로 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성경 교독은 짧게 이렇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1절과 11절만 핵심적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주어진 때에 맞게 살며 뜻과 목적을 찾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는 이 사계절이 있어요. 이것을 주신 이 뜻은 무엇일까요?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생각하게 되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그런 봄도 있고 또 여름도 있고 또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여름철을 지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름에 더워 죽겠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오면 뭐라 그래요? 추워 죽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어느 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장마가 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장마로 인하여서 또 생업에 있어서 또 도움을 얻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인생에는 흐린 날도 있는 것이고 다 그때마다의 그러한 생각하고 또 행해야 할 일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대를 통하여서 부른 찬미 가운데도 보면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장마철에 이 찬양을 부르니까 더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모든 풍파가 다 지날 때까지 우리를 정말 지켜 보호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늘 한국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선장이 되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비가 오는 계절에 이 우산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서 이 선한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주신 빛을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정말 우산을 사가지고 비 맞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2년 동안 50개의 우산을 전해줄 만큼 그에게는 정말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마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삶의 그런 뜻과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본문이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인 때는 고등학생 때입니다. 어느 일요일에
이 학생반이 이제 운동하러 매번 일요일 날마다 모였는데, 이 운동장에 바로 가지 않고 교회에 먼저 모여가지고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운동장에 운동하러 갔어요. 참 신앙적인 그런 열심이 먼저 그 중심 밑바탕이 되다 보니까 그때 나눴던 이 신앙의 감화가 정말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도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읽게 되었어요.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학생의 시절에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그래서 놀 때는 열심히 놀고, 공부해야 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안식일에는 열심히 안식하고, 안식일이 지나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딱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안식일 모드와 안식일 지난 다음에 모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참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젊어서부터 열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기 전도서에서는 이 탄생과 죽음 사이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총 14쌍의 28번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날 때와 죽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생사화복이 주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날 때와 죽을 때뿐 아니라 그 나머지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죠? 섭리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날 때와 죽을 때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모든 이런 삶과 죽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잠드신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추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때에 따라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과 재회의 소망을, 하늘 본향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밭이 있다 보니까 더 실감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식물을 심을 때가 있고 진짜 뽑을 때가 있잖아요. 그 사이가 짧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점심 식사하실 때 교회 밭에서 심었던, 그죠? 종자를 심었던 뽑은 추수한 이제 옥수수를 여러분들이 맛있게 이제 함께 삶아서 이제 드시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푸셔야 우리에게 허락된 이러한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농사 짓고 또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 보면 우리가 심지만, 우리가 물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원리가 참 신비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심겨지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씨가 정말 주님과의 연결된, 생명에 연결된 삶을 통하여서 잘 자라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열매 맺어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는 것이고, 잡초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를 잘 뽑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잘 갖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들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과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정말 때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잘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실까요? 요즘 빅픽처라고 하잖아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알지 못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는 그 작은 계획, 그것을 다 모아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좋은 그런 그림으로 완성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각각의 66권이지만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적어졌다고 해요?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 어떻게 돼요? 네, 다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듯이 들어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많은 저자들이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엇에 따라서 그것이 기록된 거예요?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따라서 인물들이 등장하고 퇴장하기도 하고, 그죠?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높임을 받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 모든 삶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도 이처럼 세세하게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그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 많은 정말 인구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 그림을 이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코만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만지고 어떤 사람은 몸통만 만지고 이것이 내가 아는 코끼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입체적으로 보려면 다 종합해 볼 때 정말 코끼리의 온전한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하시는 중에 우리가 이번에는 이와 같은 경험을 갖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지만, 또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또 다른 경험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될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큰 그림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여전히 힘겨운 때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그러한 경험을 실제적으로 갖게 되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주시는 새 힘과 격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로부터 11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만 그 일한 모든 수고의 이익을 다 온전히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 수고하지만 그 수고한 것이 허지로 돌아갈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이익이 또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분명히 이 하게 하시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 가운데 분명히 큰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의 인생에 그려질 것을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로부터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전의 사람들도 어떤 게 있었어요? 지혜의 그러한 이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결과로 남겨놓은 것들을 또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정의를 행하고 올바르게 재판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게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경험일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 나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큰 그림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일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지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뜻을 행하게 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머지않아 어디에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하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늘의 안식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해야 될 그와 같은 교제를 경험을 미리 이렇게 하고 하늘에서 봉사하게 될 그 사랑의 봉사를 먼저 이 땅에서 주님 뜻 안에서 이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신뢰하며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루하루, 또 매주일 주어지는 이 안식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생명의 삶을 주님 뜻 안에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매 순간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동물처럼 언제나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지만 이 동물과는 다르게 죽음 너머의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그러한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꿈꿔야 하는 해 위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704쪽에서는 그대의 현재의 행복과 미래 행복, 영원한 행복은 그대의 마음을 상상해서 오는 어두운 장면에서 돌이켜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 위에 온통 뿌려놓으신 은혜, 그리고 그것들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해 아래에는
비구름이 있고 비가 몰아칠 수 있지만 저 구름 너머에는 뭐가 지금 떠 있어요? 찬란한 해가 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우리의 주변에 사단이 삼킬자를 찾듯이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고 그와 같은 의심과 그러한 시련의 구름들을 계속적으로 몰고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열려진 하늘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해 위에 온 우주의 중심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꿈꿔야 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현재 행복과 미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다 영원으로 건져 올려지는 그러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부터 14절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매 순간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생명이신 선한 이가 되시는 그분을 모시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다른 이들의 생명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무엇을 누려야 돼요? 낙을 누림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선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죠? 더 선물 주신 이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삶이 되겠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매 순간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고 열매 맺는 신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교육 127쪽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있으나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며 슬픔과 유혹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성결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눠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밀접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마치 옛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처럼 더욱더 영원한 세계에 가까이 이르러 살다가 하늘 문이 열릴 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목적을 찾아 그것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이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그러한 나누는 교제 가운데, 먼저 성도들과의 그러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제 소망반 소그룹을 수요일날 저녁에 8시부터 시작해서 하고, 패스트 제자훈련을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이제 시작해서 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귀한 감화가 함께 나눠지는,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정말 가지로서 함께 자라나고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나눠질 때 정말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피차 권면하시고 매일 피차 정말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치매 할머니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셨어요. 한 요양시설에 계신 휠체어에 앉으신 할머니인데 이제 한 88세 되셨을 때 그러한 인터뷰입니다. 집 주소가 뭐냐고 할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모르시는 것입니다. 주소가 뭐냐고 이렇게 되묻기만 하시는 거예요. 몰라. 어제 입은 옷 색깔은요? 몰라. 어제 점심은 뭐 드셨어요? 음식? 글쎄, 좋은 음식?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린다가 누구지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폴이 누군지 아세요? 폴이요?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할머니가 예수님은 날 구원하신 분이야. 그분은 내 마음속에 사셔 날 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놀랍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하자 할머니께서 또 이어서 얘기하시기를 난 그분을 사랑해. 여러분, 이 치매 할머니가 자식의 이름도 자식도 다 기억 가운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잊은 그와 같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인생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할머니는 생애의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와 같이 살아가셨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날 구원하신 분으로 내 마음속에 사시고 날 집으로 데려가실 분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본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어진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신 분이 맞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매일 구하시며 살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분이 믿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 순간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영원과 천국과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 모본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주어진 때에 맞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지성소 때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장이 되어주시고 사단의 고소에 맞서서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재림 직전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 징조 가운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징조가, 복음의 징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도록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가까이에부터 우리에게 주신 빛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정말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생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일상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시며 때에 맞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믿으며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리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생애를 통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생각보다 일찍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맞춰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보게 된 성경 말씀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심겨지고 또 전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아름다운 가마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화평함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마주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까지 꼭 함께 이르는 모든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